오늘은 착하고 좋은 마음의 중요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시작. 그날 예수께서 들으셔서 나가라 주시매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으니 예수께서 비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불을 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매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매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을 때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지매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매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물은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노라.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을 때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무한약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등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보므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에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좋은 마음의 중요성이라는 제목인데 여러분 마음이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않습니까? 중요하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판단하시는 유일한 근거가 바로 우리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죠? 사람들은 바깥 모양을 보고 바깥에 드러나는 행동을 보고 아, 저 사람이 저런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우리는 사람들의 마음을 모르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마음을 보시고 우리를 판단하신다. 얼마나 정의로우십니까? 남녀노소 빈부 귀천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공평하게 주신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 마음을 우리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마음의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마음을 근거로 우리를 심판하시고 우리를 최종 심판하시는 것을 어떤 누구도 불평할 수가 없습니다. 그죠? 여러분 고집 센 사람이 있죠. 그죠? 왜 고집이 세다고 합니까? 그 사람 자기 마음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니까 고집이 세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은 자기 그 준 마음을 그죠? 다른 사람 말 듣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는 우리 모두 각자 그런 경향이 있죠. 그죠? 자기의 가치관을 따라 내가 생각하는 것을 따라 자기가 나가는 거예요. 그죠? 거기에 대해서 아무도 책임이 없습니다. 그죠?
오직 그 책임은 자기 자신에게 있는. 하나님을 믿기를 원하는 마음도 저희가 마음을 열고 가질 수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우리에게 마음의 자유를 주시고 그것으로 판단하시겠다고 말씀하시고, 그래서 마음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아무도 불평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너희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느니라. 죽고 사는 문제가 우리 마음에 달려있는데, 그죠? 그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환영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거부하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가 젊든지 늙었든지 어떤 몸에 불편한 것이 있든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현재 우리의 마음 상태를 우리라고 말씀하시고, 우리가 이 세상을 지금 떠날 때에 지금 현재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보고 하나님께서 최후의 심판을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언제 말씀을 하셨습니까? 그날이 어떤 날입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어떤 본문을 봤죠? 예수님의 가족들이 와가지고 어머니 육신에 모친 마리아와 아우들이 와서 예수님하고 얘기를 하고 싶다고 하는 바로 그날입니다. 왜 얘기를 하고 싶다고 했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신랄하게 그들을 정죄하고, 너희들은 심판날에 이방 사람들이 너희를 정죄할 것이다. 죄가 있다 할 것이다. 너희들을 유죄 판결을 받을 것이다. 천국에 못 들어갈 것이다. 그 바리새인들은 천국을 믿는 사람들인데, 그러니 굉장한 긴장이 되지 않았습니까? 아주 그 긴장과 어떤 그 대립이 있는 그 상태를 이제 말했겠죠. 가족들에게 사람들이 가서 저 예수를 좀 말려야 되겠다. 저 종교 유리 지도자들이 저 죽이려고 하고 있는데 안 되겠다. 좀 말려라 해서 가족들이 간 거 아닙니까? 그날에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셨다는 것을 이제 그 유대 지도자들이 수많은 표적을 보여줘도 믿지 않고 계속해서 예수님을 거부하니까 안 되겠다. 저 사람들에게는 다시는 아무리 말을 해도 듣질 않으니 이제는 내가 비유로 말하겠다. 그러니까 귀에는 항상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의사를 존중해 주셔서 계속해서 초청하시고 가르쳐 주시는데도 거부하고 듣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도 그냥 존중해 주셔서 그래 그러면 너 갈 길을 가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자기 자신의 회개하고 자기 자신이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이 억지로는 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이 성경 전체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죠? 암탉이 병아리를 품은 같이 우리 주님께서 자녀를 모으려 한 것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우리가 원하지 않으면 우리 하나님께서도 어쩔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러셔서 오늘 우리 본문에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이 씨는 무엇이라고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십니까? 그죠? 천국 말씀. 19절을 보면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한다. 그러면 땅은 어딜까요? 땅. 마음이죠. 그죠? 그러니까 굉장히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의 마음은 길가와 같이 그냥 사람들이 다니니까 길이 단단해서 씨앗이 들어가지도 않고 새가 와서 쪼아 먹어버린다. 아니면 이 흙이 얕은 돌밭, 겉은 좀 부드러운 것 같지만 속에는 좀 단단한 돌 같은 그런 마음도 있고, 또 어떤 마음은 가시 덤불 같은 그런 마음,
어떤 세상의 그런 어떤 재정적으로 또 여러 가지 염려들로 인해서 결실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도 있다. 그런데 어떤 곳에 결실을 합니까? 우리 한번 이 똑같은 비유의 말씀을 기록한 누가복음인데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좋은 땅에 따른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은혜로 가르치라. 그렇죠? 우리 기독교의 가장 위험한 것이 잘못 해석된 것이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 말입니다. 우리 주님은 언제나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신한다. 그죠? 항상 행위가 동반되는 믿음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얼마나 얕은 믿음으로 예수님이 영접해 막 구걸해가지고 야 너 영접해라 억지로 영접을 시켜가지고 너는 이제 영접했으니까 너는 구원받았다. 얼마나 잘못된 구원의 그러한 잘못된 구원의 교리를 잘못 이해해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근본적인 죄는 무엇입니까?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 우리는 다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근본적인 죄입니다. 그럼 그 근본적인 죄에서 돌이키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주님으로 모시고 그분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구원의 길에 들어선 사람들의 삶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 주님이 최후의 심판하신 재림 때에 오셔가지고 양과 염소를 오른편과 왼편에 나눈 것을 할 때에 그때도 너희가 이것을 했다. 분명하게 이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사실은 행위로 구원을 못 받죠. 그죠? 여전히 우리는 허물과 죄가 많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러한 마음의 태도, 근본적으로 주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내가 아니고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또 허물과 죄가 있을 때 용서를 구하고 기본적인 자세에 있어서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는 내 마음대로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멸망의 죄입니다. 하나님, 제가 때로는 내 감정과 내 기분과 내 생각과 내 가치관이 있지만은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자세 아닙니까? 바로 그럴 때에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판단하시잖아요. 우리가 믿습니다. 나는 믿으니까 천국 간다. 우리가 그걸 어떻게 판단하는 믿음의 주체가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는 믿고 나는 연약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천국 복음을 말씀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완악한 마음이 굳고 단단했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근본적으로는 예수님을 받아들일 공간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 그죠? 그 사람들이 어떻게 표현합니까? 우리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으로 서서라고 하나님의 나라는 다른 사람들을 못 도색 이 강건한 자들로 하지 않으사 이 세계로 하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의 의로 충만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자기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했고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것이다.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자기가 대단한 사람이기 때문에 삶의 목적이 사람들에게서 영광을 구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너희들이 서로 영광을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하여 너희가 나를 믿겠느냐. 자기들끼리 전부 영광을 구하고 사람들에게 옳게 보이려고 항상 행동한다. 무엇입니까?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아. 나는 칭찬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살아갔던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세리는 회개를 하고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그러니까 세리가 더 옳다함을 받았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잘하고 잘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주님께서 영접해 주신다면 우리가 설 수 없는데, 이 세리처럼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허물이 많습니다. 주님께서 용서해 주신다는 그런 자세를 가진 사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 처음 말씀하실 때, 그죠? 공생이 시작하셔서 처음 군중들에게 말씀하실 때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 말씀입니다. 그죠? Poor in spirit. 하나님, 나 이렇게 살다가는 멸망입니다. 하나님, 나 너무나 영적으로 피폐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 나는 안 됩니다 하고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 주님의 도움만이 필요합니다. 내 자신을 볼 때는 나는 나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천국 복음이 임하고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기 때문에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애통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을 영접하고 살아가지만 부족할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죄송합니다, 자기 지은 죄를 슬퍼하면서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런 사람들이 위로를 받고 천국 백성이 된다는 그런 말씀.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의 상태는 지금 어떻습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의 보혈의 공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주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그러면 누가 좋지요? 누가 행복합니까? 그렇죠. 사람들하고 갈등하고 싸우고 말도 안 하고 그러면 누가 불행합니까? 우리가 불행하죠.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사랑하고 용서하고 섬겨라. 마음의 평안이 있어요. 그죠? 용서해주면. 그리고 억울한 말을 들을 때, 가끔 저도 억울한 말을 듣는데 어떨 때 듣느냐? 십자가를 지고 음식에 대해서 말할 때. 그래도 저 참아야지. 하나의 그냥 꼭 그런 것뿐 아니라 사람들이 모르기 때문에 우리를 오해하고 또 얘기할 때 그때는 여러분 기뻐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다 아시니까 갚아주겠구나. 시므이, 우리 다윗이 도망갈 때 막 시므이가 저주했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저걸 들으시고 나에게 좀 더 갚아주실 거다 하는 그런 마음 다윗이 가지지 않았습니까? 그런 마음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마음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한때 내 마음대로 살았던 죄인입니다. 이제는 내 마음이 아니라 내 가치관이 아니라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시면 제가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런 사랑을 받지 않았습니까? 내가 주님의 무조건적인 용서를 받지 않았습니까? 그 용서의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다른 사람을 사랑하며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면 우리 주님이 보실 때에 너희들은 착하고 좋은 마음이다, 잘 견디고 인내했다, 결실했구나,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해 줄 것입니다. 여기 보면 나중에 그 다음 비유는 이제 알곡과 가라지 비유가 있는데, 결국 알곡은 결실을 하는 것이고 알곡은 천국 창고에 들여보내는 것이니까 이 결실하는 사람만이 구원을 받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믿음이 참돼야 네 믿음이 참되구나 하나님께서 인정을 해주신다는 말입니다. 길가, 돌밭, 가시덤불, 좋은 땅, 이것만 해도 벌써 25%.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 교회에 다니고 어떤 말씀을 맛본 사람들 중에 25%. 숫자적으로 꼭 그렇게 되는 건 아니지만 오늘 비유해 보면 그런 종류의 사람들이 있고 구원받는 사람은 소수다. 우리 주님의 말씀과 공그루언트, 일치하지 않습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죠? 길이 넓은 길을 찾는 사람들은 많다.
좁은 문으로 구원받는 사람은 적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교회를 다녀도 여전히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 하나님이 주님이 아니십니다. 그게 근본적인 죄인데 내 생각을 버리고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인가, 항상 거기에 대입을 해보는 겁니다. 아니면 이게 아니네요, 죄송합니다, 하나님 제가 내 감정과 생각이 따르지 않지만, 그래서 그렇게 내가 말하고 행동했지만 회개합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상황에 더 잘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주님의 말씀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는 너의 믿음이 진실하다 하고 받아주신다는 말씀. 그죠? 거기에 우리의 부족한 모든 것은 우리 예수님의 공로로 우리를 다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 없죠.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참된지는 반드시 행위로 하나님께서 보신다는 것이 일관된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은 누가 터치할 수 없고 우리를 옥에 가둘 수 있고 어떤 이 육체적으로 제한을 줄 수 있지만 우리의 마음은 그들이 빼앗을 수 없습니다. 우리 마음은 오직 우리가 관장하고, 착하고 좋은 마음은 우리가 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이란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항상 겸손하고 용서받은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고, 그렇게 해서 인내로 결실해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참되다 여겨주시고 천국 곳간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바깥으로 보이는 어떤 것이 아니라 우리 속마음, 지금 내 마음의 상태가 나라는 것을 알고 항상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죄인임을 고백하고 용서받은 죄인임을 알고 주님의 용서를 따라 우리도 사랑하며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서겠다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남은 여생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